20세기 이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사회에 현저히 드러난 하나의 사회적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너럴리레이션, 이 세대별로 일어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 동일한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세대로 묶습니다. 세대는 생물학적으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문화적으로도 주로 지금 많이 나누고 있죠.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전쟁 이후 전후 세대를 일컫습니다. 이 전후 세대는 경제 성장의 주역이지요. 그러면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 이것을 굉장한 가치로 여기는 세대가 바로 이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 세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고 이념 세대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태어난 분들이 이제 이념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자랐고 또 사회 활동을 한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슨 이 X세대, Y세대, Z세대, 또 요즘 들어서 MZ세대를 또 많이 들어보시죠. 그 시대마다 어떤 특별한 문화의 그 현상을 경험한 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잘 우리 귀에 많이 들려지지 않았지만 알파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전기 자동차 세대입니다. 전기 기관차 세대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기성 세대는 이 연료를 통한 자동차 세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를 맞는 것이죠. 이 알파 세대는 디지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요.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세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들은 휴대폰, 스마트폰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죠. 그러면서 이 알파 세대가 MZ 세대와 좀 다른 것은 비대면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끼는 것이 이것이 일상이요 정상인 그런 세대입니다. 저희 3살배기 소녀가 저희 집에 와서 놀다가 이제 가자라고 엄마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내 마스크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잊어버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마스크를 챙겨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 마스크 세대이기 때문에 어디를 움직일 때는 마스크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런 비대면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세대를 좀 뛰어넘어서 저는 이 현대의 세대를 칠면조 세대라고 이름을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건 어떤 학술적 용어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본 거예요. 그 이유는 칠면조의 특징이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면조는 무리 가운데 한 마리가 상처가 생기면 모든 칠면조가 달라들어서 그 상처를 부리로 쪼아서 피범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난 그 칠면조가 결국은 생명의 위태로움을 겪는 지경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이것이 여러 다른 짐승들 사이에서 유독 칠면조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가끔씩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도 있는데 보면 개들도 새끼나 형제나 같이 있는 누가 상처가 있으면 서로 혀로 핥아주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와주는데 칠면조는 전 반대입니다. 조그마한 상처 하나를 보게 되면 모두가 달라들어서 부리로 쪼아가지고 아주 피범벅을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오늘 세대가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삐뚤어졌나? 왜 세상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에 대한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무엇이 사랑인지를 잘 모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요,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피범벅을 만들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사랑은 감정의 휩쓸림이 아닌데, 이런 감정의 휩쓸림을 겪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행해버리고 말지요. 오늘 우리가 광고 인트로에도 그런 아나운스먼트가 있었는데, 사랑은 긍정적인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에요. 내 좋은 것을 그냥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랑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도 잘못된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교육이 우리 시대에 절박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유한 경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도 이 사랑에 대한 인식이,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면 그 부유함이 사회를, 사람을 더 무너지게 만들고 피범벅이 되도록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반복된 표현이 뭡니까? 1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원어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1절에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이것이 부정 조건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만약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만약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결론이 뭐냐? Nothing, 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랑의 가치요, 이게 사랑의 필요입니다. ex nihilo fit nihil.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당시에 사람의 말, 이 웅변은 가장 탁월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신분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사람으로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하다,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사랑의 필요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
비밀,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사모하고 자랑하는 은사들이에요. 나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다. 나는 이런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은 진리 지식을 가진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최고의 관심사요. 사람들이 이것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노력하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 가치가 없다. 그 귀하디 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소득의 1%를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사용하자라고 해도 이게 손이 쉽지 않습니다. 내 수입의 1%도.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을 구제하고, 선행의 최고봉입니다.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인간의 치고한 아름다움 선행이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내 인생이 가치로워지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 성취한 것들이 가치를 갖는 것이지, 사랑 없으면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와 모든 추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아니고 기생충입니다. 우리 자녀가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대학에, 아무리 좋은 직장에,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할 줄 모른다면 내 자식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시설에 어느 교회에 내놓아도 빠짐이 없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교회는 무익한 집단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부족할 것이 없이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사라진 가족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부자가 아니란 말이죠. 사랑할 줄 모르는 지성, 그건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성공, 그건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는 거죠. 사랑할 줄 모르는 승리, 그것도 승리가 아니라 실패다. 이처럼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을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칩시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사람다울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남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한 것만 남아요. 내가 세상 떠나는 날 나를 그리워하고 아쉬워해 줄 사람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에요. 그럼 How to make love?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의 기술이 뭘까? 사랑의 방법은 뭐냐? 사랑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랑하는 기술, 그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도 지난주처럼 새
밀하게 본문을 분석해서 설교하지 않고 우리가 의미만 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랑의 기술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 이 공동체를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랑의 기술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나 자신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그게 사랑하는 방법인가. 그 첫째는 절제와 겸손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의 기술이 뭔가? 상대를 위하여 엄청난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절제하는 것이 거기에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 사랑이란 뭐냐? 꽃다발을 안겨다 주고 밍크 코트를 안겨다 주고 다이아몬드를 안겨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내 자신이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온유하면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엄청난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 우리 스스로가 제동을 걸라라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그랬어요. 쉬운 말로 바꾸면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근데 이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냐? 끝까지 기다림이에요. 지치지 않는 기다림. Love is patient, never tire of waiting.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 것. 충분한 기다림이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 바로 걷지를 못하죠. 근데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어쩌다가 몸을 한번 이렇게 뒤집으면 난리가 납니다. 애가 몸을 뒤집었다고. 그러다가 고개를 한번 뻗쩍 쳐들면 난리가 나죠. 배를 밀다가, 그러다가 엉덩이를 치켜들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기다가, 그러다가 일어선 부모는 갓난 아기가 태어나 일어서서 걸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욕심을 절제하는 거죠.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목도 못 가눠요. 그러니까 벌쩍 세워가지고 다리에 부목을 대서 묶어놓고, 여기는 줄을 묶어서 저 천장에다가 고개 똑바로 세워두고,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서 있도록 만들면서 섰다 이제. 그건 욕심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줄을 묶어서 세워주고 부목을 대어주고, 이게 아니고 사랑은 그 아이를 향하여 내가 오래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 나를 절제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좀 사랑의 방법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음이 뿐만 아니라 사랑은 온유함이다라고 말해요. 이 온유함은 친절함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남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 대하여서 비방과 악행이 쏟아지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당연히 내가 분노하고 당연히 나도 거기에 대하여서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마음에 팍 끓어오르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가 온유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푸른 초원을 마음껏 질주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졌지만 그것이 주인에 의해서 잘 통제가 되고 조련되는 것, 주인이 뛰라고 할 때만 뛰고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 절제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내가 반드시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끓어오르는 내 감정을 잘 절제하고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 사랑을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면 싫다 할 남편이 있을까요?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오래 참으며 온유하게 대해주면 그 아내가 행복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자기 절제예요.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는 거죠.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부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게 결국 자기 통제, 자기 절제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자기 절제가 상실됨으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의 사건, 비극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자기 절제가 되지 못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미혹했지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저 열매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돼. 여기에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최초의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기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최초의 살인자로 언급되고 있는 가인,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자 이 가인은 그걸 용납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질투가 생기고 거기 시기심이 생겨나 그만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 동생을 죽이는 종족살인의 최초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의 실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교만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제사를 집전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폐위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의 막내, 당연히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참아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혈육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불행의 주인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절제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억만 번도 참아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참아줬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셨기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폭력이 왜 생깁니까?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짓과 부정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지요. 절제하지 못해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면 저렇게 포탄을 정신없이 이웃 나라의 땅에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나는 푸틴이 제정신이 아닌 놈 같아.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생긴 것부터 그래 보이더라고. 여러분, 혹 우리에게도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후회한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는 없습니까? 그때 내가 그 감정을 좀 다스려야 했는데, 그때 내가 좀 온유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참는다. 참고 살지 왜 못 참고 죽습니까? 내가 죽어도 이거는 못 참는다. 이거는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패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참고 살지 왜 안 참고 죽습니까?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하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자리에 세움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거창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면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를 절제하고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배운 자도, 못 가진 자도, 낮은 자도 누구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절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절제하는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절제하고 겸손한데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인가? 그것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배려와 존중은 나를 절제하는 데서부터 생겨나게 돼요.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절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뭐냐? 우리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 버릇 없다라는 것으로 쉬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무시함으로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를 무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하면 질서를 안 지키면 아름다움이 깨어진다는 말이죠. 질서를 지켜야 아름다움이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뭐냐? 결론적으로 사랑은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 친하니까, 우린 사랑하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성도니까 라고 생각해서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도 지켜야 될 질서가 있어요. 성가대에도 지휘자와 대원들 간에 지켜야 될 질서가 있어요. 남대원과 여대원이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 거죠. 부부에도 지켜야 될 질서가 있어요. 교역자와 성도 간에도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누나와 동생 가운데도 지켜야 될 질서는 있죠. 이 질서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질서가 잘 지켜져야 아름답습니다. 우주가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죠.
참 우주의 아름다움, 그 자연의 아름다움, 이건 질서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라는 이 말이 코스모스라는 말이죠. 이 코스모스라는 이 말의 뜻은 정연한 질서의 상태,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주, 코스모스라는 말은. 이 반대의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이 카오스라는 단어예요. 카오스. 이 카오스라는 무질서하고 혼돈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무질서하고 혼돈함을, 하나님이 이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들고 동식물을 만들면서 조화를 잘 이루어서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주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이 별들을 보십시오. 서로가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는지. 해가, 왜 나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치고 힘들고 수고하는 낮에만 내가 떠야 돼? 왜 다른 밤에 저 분위기 있고 묻어있는 밤에 주인공이 돼야 돼? 나도 밤에 뜰래. 그래서 해가 밤에 뜨면 밤이 사라집니다. 밤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못 누립니다. 만약에 달이, 나는 왜 어두운 침침한 이 밤에만 늘 떠야 돼? 나도 태양처럼 낮에 떠서 낮의 주인공이 좀 되어보고 싶어. 태양은 아무리 낮에 떠도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밤에 떠야 달은 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밤하늘에 떠 있을 때 별이 아름답지, 한낮에 떠 있으면 별은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죠. 우주가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야 라고 할 때 신랑각 씨가 인물이 아름다우면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합니까? 이름난 유명한 배우들, 멋진 남자와 멋진 여자가 결혼했다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안 하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볼품없는 아내와 능력 없는 남자가 사는데도 참 아름다워 보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질서가 잘 지켜지는 가정. 그러니까 질서는 배려함과 존중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막 꽃다발을 안겨다 주고 저 하늘에 별을 따다 주겠다고 공수표를 날리고,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를 잘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늘 사랑하는 것이 엄청난 일인 줄로 생각해서 좀 기다려봐라, 내가 돈 좀 더 벌거든 내가 사랑해 줄게. 아파트 한 칸 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도 부장 국장 좀 되고 난 다음에 사랑해 줄게. 근데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존중만 해주면 돼, 나를 배려해 주면 돼. 그걸 기다리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질서를 유지하며 행하라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질서를 성경은 사랑과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이기심을 말하는 거죠. 이기심을, 상대를 향하여서 내가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이기심이라고 하는 질병만 치료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곧 에덴, 낙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거죠. 사랑은 뭐냐? 내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여기 성낸다는 것은 의를 향한 의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못 이겨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분노할 때 상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분노한다. 내 권리만 생각하면 분노를 폭발한다. 그리고 자기의 의무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배려와 존중이 없기 때문에 남이 어떻든지 간에 내 할 것만 한다. 이런 사람들이 분노를 폭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려와 존중이 없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사랑은 무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은 악한 것을 계산해서 보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이 내게 행했던 것들, 이걸 남이 내게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은 계산해서 보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사라지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내가 죽어도 잊어버리는 거 봐라. 내가 죽어도 못 잊는다, 이거는. 내가 딱 기억할 기다. 내 두 눈 뻥 뜨고 볼 기다. 지 잘 되는가. 그래서 그 악한 것을 다 계산해서 보관해 놓습니다. 기회만 오면 쏟아냅니다.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그때도 하고 또 계산했던 걸 또 갖다 내고 또 갖다 내고 또 갖다 내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냐? 악한 것은 계산해서 저축하지 않는 거예요. 저축하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막 속상해하면 막 잊어버려라. 막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사랑해버려라. 사랑해버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악한 것이 계산되어서 저축되어 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그 기억하고 있어서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늘 꺼내보는 거예요. 계산해 놓았던 걸. 저축되어 있는 걸 늘 보니까 그게 노예가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되갚아 주려고. 그런데 또 자기가 은혜를 입고 선을 입은 건 잘 잊어버리죠. 네 언제 내한테 그래 줬는데 잘 잊어버려. 사랑하면 반대입니다. 악한 것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것만 잔뜩 계산해서 저축해 놓아. 그러면 내가 행복해요. 내가 늘 감사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공동체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기술은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환상적인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남용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 혼란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고린도서인데, 그 내린 처방의 결론이 뭐냐? 사랑이었어요. 사랑. 사랑하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린 그 사랑의 결론이 뭐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랬어요. 불의란 말은 의가 아닌 것, 그리고 율법이 깨어진 것, 범죄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모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멋지게 표현을 해뒀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지극히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이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자빠진 것을 우리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주로 다른 사람의 넘어진 이야기요, 다른 사람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누며 우리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된 것, 성공한 것은 왠지 마음이 우울하고 별로 기쁘지 않고 별로 신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 진리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진리는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 쉽게 설명하면 선한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해요. 사랑은 뭐냐? 선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 허물,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고 남의 허물이 드러나서 그 누구에겐가 손상이 가고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것과 연관해서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이 참음은 4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를 할 때 그 참음과는 결이 달라요. 4절에서 말하는 그 참음은 그냥 기다림입니다. 일방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런데 여기 7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이 참다라는 이 스테이고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 덮고 가리워주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말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 다른 사람의 실수함을 들추고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덮어주는 것, 그 참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이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이간하는 자인가? 나는 지금 사랑질에 신이 나고 즐거운가, 이간질에 신이 나고 즐거운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항상 이게 모두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엄청난 실수를 하죠. 대낮에 술을 먹고 곤드러져 넘어져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애비가 자식 앞에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에요. 이건 엄연히 잘못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버지를 보고 자식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놈은 그걸 보고 와가지고 다른 형제에게 이야기합니다. 낄낄거리면서 나는 아버지 거 봤다.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지금 자빠져 있다. 불의와 함께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했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추태를 부리고 있어요. 정말 꼴불견이에요.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될 그런 꼴을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걸 자식들끼리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식들 모두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럼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니도 가서 봐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식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추태를 보지 않고 입으로 덮고 가리워 줬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하고 얼마든지 까발릴 수 있지만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1인 방송 시대가 돼서 우리 사회의 유튜브가 너무 많은 사회 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짓을 조장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계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뉴욕 타임스의 발간 모토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뉴욕 타임스의 발간 모토가 뭐냐? All the news that fit to print. 활자화하기에 적합한 뉴스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인쇄해서 뉴스에 신문에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것만 프린트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익을 가져오는 것만 뉴스가 될 수 있는 거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지, 공익이 될 수 없는 것은 뉴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 권리 혹은 공의라는 이름으로 옷 입혀서 세상을 온통 어지럽게 만들어버려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키울 때 우리가 잘못하는 줄 몰라서 다 속았을까요? 엄마가 다 알면서도 덮어줬어요. 들은 아버지한테 다 말을 안 했어요. 잘하고 있더나? 잘하고 있어요. 그거 아버지한테 말해서 아버지에게나 자식에게나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유익될 게 없으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공익을 위한 것. 이것을 성경은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덕.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뭐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다시 말하면 유익이 되게끔 해라. 덕을 끼쳐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는 데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말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뚫려진 입, 할 수 있는 말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슨 말이나 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유익이 되지 않는 더러운 말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은혜가 되는 말만, 선한 말만 해라. 그래서 유익을 끼치는 말만 해라.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모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